새벽에 주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엎드렸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명한 시어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명한 시어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년을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명한 시어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니 나 영광 누리니 저 밝고 동명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평안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쓰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을 사랑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땅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갚아주신다. 또 여호와의 날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요엘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핵심 주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심판하시는 날이다.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상황들 속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갚아주시는 날이다. 회복하는 날이다. 치유하여 주시는 날로 완전히 역전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왜 요엘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실까의 의미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심판의 날이죠. 우리의 죄가 심판당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할 생명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역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 사순절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2장 2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애통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의 관점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나누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 회개하는 것이 절대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느냐. 그런 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 불신의 죄악들, 근심 걱정의 죄악들, 두려움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할렐루야. 그는 은혜로우시다는 자비로우시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돌이킨대요. 심판의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회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거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거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완전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때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주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순절 절기가 참 뜻깊은 절기예요. 저에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관통하면서 희한하게 이 사순절 절기에 저도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이 사순절 절기는요 넘어갈래야 해야 넘어갈 수가 없는 울며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토설해내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다가 저희 모친이 또 3월 5일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 절기는 회개의 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날. 서귀포 명성교회에 저를 심어 주시사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는 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이 사순절 절기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할렐루야. 그 귀한 날인 거예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복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만 다 이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민족이 모였고 하나님께서 주의 용사들을 보내어서 저들을 심판한다. 그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골짜기라고 했어요? 어저께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진영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골짜기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능멸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과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드라마 보면 거의 다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복수하리라. 맨날 주말 드라마 보고 저녁 드라마 보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세뇌가 되어가지고 복수는 나의 것이야, 복수는 나의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세뇌되면 안 돼요.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복수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내가 복수하면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악한 것들이, 적들이 멸함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고 물이 풍성해지고 농사가 되고 포도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물이,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아요, 많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많아요, 적어요? 네, 완전히 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이 넘쳐난다.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당에서, 우리의 교회당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흘러 넘쳐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이게 이곳에서 흘러내려갈 때에 이 은혜의 강물을 맛본 자들, 이 은혜의 강물에 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해결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리라. 예배당으로, 교회당으로, 우리 서리본 명성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무엇이 넘쳐나야 된다?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을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이 넘쳐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그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들은 그 대가를 독특하게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이 민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요? 은혜의 날, 갚아주시는 날, 회복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이 종족의 하나인 바덴바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족속은 범죄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발하고 멋진 방법으로 그 죄를 다스린다고 해요.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가 세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을 중단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여서 이 죄인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은을 이루어서 둘러쓴대.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외치느냐? 모두가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과거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행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이 심판대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네가 잘못되었다, 누가 잘못되었다, 지금 당신의 죄가 뭐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걸쳐서 칭찬의 말을 바닥이 나도록 다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린다고 해요. 죄를 지었는데 뭘 한다고요? 칭찬해주고 축제를 한대.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은 사람은 기분 나빠요? 기분 더러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죠. 사람을 감동한다는 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감동시키는 방법은요, 이처럼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과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죄를 파내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떠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서귀포 명성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자, 깨어진 자 주님에게 나와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교회,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은혜를 품은 자가 되어서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동홍동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서귀포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교회,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